136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로다. 이는 그분의 긍휼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한 번은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작은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스펄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묻길래 그는 자신은 영국 런던 뉴파크 교회의 담임 목사인 스펄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그가 스펄전이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설교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고서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은 더욱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서는 말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게 다시 먹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핀잔을 주시거나 아니면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안목이 좋으시군요.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알아보시다니 제가 바로 그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감사의 조건이나 또한 이유가 되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나 이유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아니면 불만, 아니면 탄식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왜 내 상황은 매번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이지?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만 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감사의 이유나 조건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제가 전했던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솔직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주신 생명이나 또 그 밖에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들 중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값지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받은 사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지난 설교에 이어서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리는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시죠? 사랑장, 맞습니다. 사랑장으로 부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믿음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부활장 맞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각각의 성경에서 강조하는 주제가 바로 사랑, 믿음,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게 본문 말씀으로 삼은 시편 136편은 어떤 주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 본문 말씀이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독특한 것은 매 구절마다 감사라는 문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절도 빠짐없이 감사라는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편 136편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감사장. 맞습니다. 감사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이 시편 136편의 독특한 점은 각 구절이 끝날 때마다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36편은 또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긍휼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가, 이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6편 그 모든 구절의 첫 문장이 무엇을 하고 명령하고 있죠? 감사하라.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인 1절부터 마지막 구절인 26절까지 공통적으로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대상은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분의 어떠한 위치, 그분이 하신 일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 아니면 신들의 하나님, 주들의 주,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 각각의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어떤 부탁이나 권유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뜻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어떻게 감사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게 어렵고 또 비참한데 내 입장에선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라고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명령이라고 부르면 떠오르는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 잘 아시죠?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군 복무 중에 있는 형제님들이 있습니다만, 이 군대에서의 명령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은 그대로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에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명령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사가 걸리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즘 뉴스를 듣게 되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군 기강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예전 같은 어떤 철저한 상명하복의 이런 군 체계도 예전좀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전쟁이라도 나면은 이 군인들이 제대로 총이나 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집사님?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령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내 자신의 기분이나 또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거나 선택 안 하거나 하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시편 136편 안에서 이렇게 주께 감사라는 명령이 가득할까요? 그 이유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다 하더라. 왜 우리는 존재하며 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실은 저희 집 큰아들 은찬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중에 이 생일 축하 노래를 개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 앞소절을 부르면 아이들이 뒷소절을 이렇게 화답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부르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면 은찬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난 태어났지.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창조 목적으로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 오직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에 동의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좋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어떤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희생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을 대신할 그런 희생 헌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이처럼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람 또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번제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화평 헌물 이런 것들을 명령하셨고 그들은 이런 희생 헌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죄들이 덮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희생 헌물로는 결코 그들의 양심이나 혼은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서면 또다시 이 희생 헌물들을 준비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것들은 단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다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한 단 하나의 희생 헌물이 되어 주셨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그 모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해 드릴 헌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충분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희생 헌물들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희생 헌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무슨 목적으로 너희가 그 많은 희생물을 내게 바치느냐? 나는 순양들의 번제 헌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나는 숫 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숫 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아모스 5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내게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며 또 너희의 살찜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이런 희생 헌물을 기뻐하지 않겠다고,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들의 자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시편 우리 다 같이 한번 51편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죽음 등에 대해서 그 다윗이 깊이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형식적이고 무늬만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깨어진 마음 없이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 심지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까지 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이 감사에는 겉만 번지르했지 참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감사에는 오로지 자신에 대한 자랑과 타인에 대한 정죄가 가득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에게는 아무런 자랑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죄인된 자신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또 그는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주님을 높이는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예,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뛰어난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36편도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만 감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을 높이는 그런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시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의 핵심 메시지는 이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멈추지 않았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두 번의 긍휼로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찬찬히 묵상해 볼수록 참으로 놀랍고 너무나 대단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주를 경외한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주께서 사람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한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을 주를 경외한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쌓아두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는 숨기다, 비축하다, 저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간직하고 따로 특별히 보관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심은 이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다함이 없습니다. 그치지가 않습니다. 항상 풍성하시고 늘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들이 생길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선하심을 쌓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 마침내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선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여러분들을 도우시면서 마침내 자신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을 보면 이에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즘 저희 주일학교에서 이 요셉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배웠는데요. 이렇게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계획하시고 또 자신의 선하심을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신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그때 당시에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하나님께 또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들은 나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살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시도록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지속되기 때문임을 아십니까? 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단 이례적이었고 아니면 한시적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이제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도저히 너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도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강조하시기를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죄에 넘어지고 주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 따라 또 우리의 불법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도 아니하셨도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기분 좋을 때만 잠깐 동안 베푸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긍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도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흙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은 사라지지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부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오. 우리가 소멸되지 않음은 주의 긍휼에서 나온 것이니 이는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니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대하시는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신의 평생에 이런 주님의 선하심과 또한 주님의 긍휼이 늘 함께할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긍휼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또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누구 때문에 가능할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누구 때문에 가능할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8, 90년 짧은 인생 가운데 제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드리는 이런 조그만한 감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멸망과 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의 유익과 만족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삶을 180도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내가 믿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감사가 넘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러분들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이 또
나중에 가게 될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옷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어디 가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 받아야 될 그 정죄를 대신해서 받으셨고, 또 내가 받게 될 그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심판과 형벌도 사라지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분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장차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 예수님께서 주신 보상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무 소망 없던 자가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앞으로의 일들은 영원토록 감사의 일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어려움, 괴로움, 고통, 또 고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너무나 괴로워하시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히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더욱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계속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감사를 여러분들 계속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절대로 게으름 피지 않고 또 핑계대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내 상황, 내 환경에 얽매여서 또 그것에 또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로 시작하시고 또 감사로 끝마치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일을 하실 때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나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선하심과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며 마침내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하나님께 더욱 감사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것을 알았을 때, 주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더욱 풍성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발견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주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또 예수님을 또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은 왜 그럼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거절당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면 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이런 감사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